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믿음의 선진들의 행적을 기록하며 각 인물들에 대한 미화나 비하 또한 하지 않습니다. 그 인물들의 다양한 개성과 그들의 행적을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 진실과 허위와 같은 양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이며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만큼 위대한 믿음과 성품을 가진 사람 역시 수치스러울 정도로 연약한 인간일 뿐임을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20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연유에서였는지 눈앞에 닥친 위기를 모면하고자 그랄 땅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이전에 애굽 왕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길 뻔했던 일을 또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인물만 다를 뿐이지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국과의 차이가 있다면 그랄 땅에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약 24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랄 땅에서의 사건은 더욱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이삭의 출생에 대한 예언까지 최종적으로 주어진 이후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신앙의 해이와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애굽에서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 사라를 구원하셨으며 그로 인해 태의 문이 닫혔던 아비멜렉의 집안에도 태의 문을 여심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이고 죄성이 가득한 인간일 뿐임을 늘 인지하며 이러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1장입니다.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의 출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적자인 이삭의 출생은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주어진 언약의 성취 사건이기도 합니다. 25년간의 감내하기 어려운 긴 세월 동안 인고의 기다림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시선과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는 전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노년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탄생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은 또한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삭의 탄생의 결과로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와 끝없는 웃음, 신앙의 큰 확신과 기쁨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반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끝내 파경을 맞아 추방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과 용납하지 못한 사라와 하갈의 모습은 모든 인간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의 혈통에 포함되는 은총에서는 제외되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의 자식 역시 잊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무궁함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22장입니다. 이 장은 아브라함 생애의 최대의 사건으로 이삭을 희생제사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는 장입니다. 이 사건은 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는 역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절대 경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요구는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정도를 시험하시고자 한 것이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이를 통하여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근본적인 구속 희생의 피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그 구속의 희생의 피를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리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희생 사건을 이해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표면적인 목적과 또 인간의 구원을 위한 구속의 필요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수단을 통해 구원의 성취까지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장입니다. 이삭의 희생 사건인 모리아산 사건 이후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슬슬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의 계승자 이삭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이 사건과 장래의 내용들로 시작되고 또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본장은 사라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처음으로 자신의 땅을 합법적으로 가지게 되는 그 사실에 초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23장 본장은 사라의 죽음은 간단하게 프롤로그 형식으로 또 마지막 쪽에 있는 장례는 에필로그식으로 다루어지지만 에브론 소유의 땅이었던 막벨라 굴을 얻기 위한 협상의 과정은 메인 시나리오로 길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시작이 바로 막벨라 굴을 매입하고 사라의 장례 사건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최초의 역사적 근거가 바로 이 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도의 삶의 그 이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시며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며 우리는 때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느리게 보일 수도 있고 또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